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뭐를 했냐면은 불교란 무엇인가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불교는 뭐대요? 의심하는 거지. 모든 종교는 의심하는 거다. 그 다음이 뭐냐면은 그 다음이 뭐대요? 암. 그런데 우리가 불교는 절에 가면은 뭔가를 알려고 합니까? 안 그러면은 소원을 성취하고 복을 받으러 갑니다. 그지? 알려고 안 하고 소원 성취나 복을 받으러 갔잖아요. 네. 근데 그건 뭐냐? 구복불교라는데 그러면은 암하고는 요즘 과거에 우리 엄마들은요 절에 다닐 때 암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었어. 오로지 뭡니까? 자식 잘 되는 거. 그게 흘러왔잖아 지금까지. 예. 그래서 흘러와서 절에 가면은 지금도 보면은 응당 뭡니까? 소원을 성취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백양암에 와보시니까 소원을 성취하는 게 맞아요?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가 맞아요. 두 번째가 맞죠. 근데 대부분 절에 가면요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런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그래야 돼.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럼 스님 절에 가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의문을 신도분들이 절에 와서 스님한테 던진 적도 없고, 물론 스님들은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거의 들은 적이 없죠. 왜? 소원 성취와 복에 초점을 줬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불자라면은 부처님의 교리를 알아야 돼. 교리. 그럼 또 그러죠. 스님 왜?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부처님의 기초 교리. 그럼 그걸 왜 알아야 되느냐? 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부처님의 기초 교리를 스님 왜 알아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교가 문제가 또 뭐냐? 그거 왜 알아야 되느냐? 왜 알아야 되냐면은 자신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요 불교가 좀 문제가 뭐냐면은 절에는 부처님의 교리를 바탕으로 자신을 알러 가야 돼요. 부처님의 교리를 바탕으로 자신을 알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신을 알러 가야 되는데 무아라 해놨냐면 무슨 말을 하냐면 무아라 하거든. 무아. 너가 없다 이러니까 자신을 알 생각을 또 잘못하면 안 하는 거야. 왜? 무아라니. 이런 모순점에 빠지죠. 왜냐면 자기를 원칙은 알러 절에 가야 돼요. 그런데 무아라니까 내를 알러 가는 것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왜? 무아라는데 왜 내를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부족을 탓해요? 남을 탓해요. 대부분 남을 탓해. 자기 자신은 탓 안 해. 그러면은 우리의 관심은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맞아요. 밖에 있죠. 근데 불교는 관심을 밖에 두라는 거예요? 안에 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에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 소원 성취 이런 거 전부 다 밖입니까? 아닙니까? 밖이에요. 근데 불교는 신법인데 밖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자기 마음을 알면은 밖을 어떻게 봄으로써 세상이 행복할까를 알잖아. 근데 자기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알기 위해서 부처님의 기초교를 철저하게, 예를 들자면은 사성제, 좀 이따 제가 할 건데요. 사성제 8정도도 모르면서 불자래요. 그래서 그걸 불자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리를 철저히 공부시키죠. 불교는 교리 필요 없어요. 관세음보살 마음은 불자야. 아니에요, 불자. 착각하는 거예요. 불교는 신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 자신을 인정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만큼 하심을 할 수 있죠. 자기를 알아야 하심을 할 거야. 예를 들자면 내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야. 정확히 알면은 자기 자신 보고 뭐래. 너는 자기를 절에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갖고 부처님 전에 절에 왜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죠? 왜? 그래서 자기를 아시는 만큼 절에 오셔야 돼. 좀 만약에 내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야. 그럼 절에 오시는 거예요. 절에 와갖고 법당에서 절을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하면서 어찌해야 돼요? 너의 소심은 세세생생 내려간 건 너가 알아야 돼. 지금부터 소심을 버리자. 그게 수행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기는 모르면서 무조건 복만 구한 거예요. 무조건 복. 그러면
그러면은 자, 그럼 우리가 자신을 알아야 돼. 우리가 무아라지 않아요. 무아가 뭐예요? 무아. 절에 가면 우리가 무아라 그래요. 무아. 내가 없다. 제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은 무아가 없어. 아시죠? 무아란 것은 언젠가는 인연으로 만나서 엄마 아빠의 인연, 기타 인연을 만나서 내가 태어났잖아. 그러면 나는 언젠간 죽을 거예요. 그러면 무아를 보면서 내가 없다가 아니고 무아는 뭐냐? 타인에게 배려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해라. 이게 무아 사상의 근본이 타인에게 배려, 존중, 사랑해. 언젠가는 썩어 뭉드러질 몸. 내라고 주장하면서 그죠? 인간들은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살 계획을 하니까 사기꾼이 생기고 도둑놈이 생기고 깡패와 강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와 이러니까 와 내가 없는갑다. 없는데 마로 절에 오노. 아니죠. 무아는 뭐냐면은 배려와 존중과 사랑. 그럼 우리가 그러면 스님 왜 무아나 공이나 같죠?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성을 아는 사람은요, 공성을 아는 사람, 공이라면 되고, 공의 성품을 바로 보는 사람은 타인에게 배려, 존중, 사랑해요. 그럼 불교는 뭐냐면은 인간의 삶이에요. 삶을 불교라고 해요. 어떻게 살아요?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럼 스님,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제가 이거 다 적어놨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해라. 그리고 양보해라. 이것이 불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부처님 이것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84,000 법문을 써낸 거잖아요. 그런데 전에 가보면 이래요. 84,000, 그러니까 경제는 누구 거예요? 누구 몫이야? 스님들 몫이에요. 신도부들은 뭐 하면 돼요? 홍망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84,000 법문은 뭡니까? 배려와 존중과 사랑과 양보를 해요. 그럼 인간이 왜 태어났나? 내가 전에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인간의 영혼은 영겁을 여행해요. 인간이 영겁을 여행을 쭉 합니다. 영겁을 여행을 쭉 해요.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요. 그 제가 물었죠. 왜 태어나는가? 태어나서 또 돌아가시죠. 왜 인간이 영혼의 영겁을 여행함에 있어서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올라갔다가 태어났다가 올라갔다. 왜 태어나냐면은 마하바냐 지혜를 구하러 태어나요. 바로 지혜가 뭡니까? 노잣돈이에요. 인간은 태어나서 절에 와서 지혜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등산을 하시나 등산. 근데 육체의 건강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정신적인 등산을 해야 돼요. 정신건강. 근데 우리가 절에 가면은 자기 정신건강을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정신건강 관계 없잖아요. 복만 주면 되는 거예요. 복은 뭡니까? 정신을 해할 수도 있잖아요. 욕망이 너무 지나치면은 정신을 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겁을 여행하는데 절에 오셔갖고 영겁을 여행할 수 있는 마하바냐 바라밀다를 대지혜를 공부하시러 절에 오셔요. 근데 대부분 이러잖아요. 절에 잘 안 오세요. 보름, 좌루, 무슨 제일마다 절에 오신대. 그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자기 마음에 왜 뭔가 이상할 때 있잖아요. 뭔가가 부족할 때. 내가 어떤 행을 했을 때 행이 부드럽지 않고 뭔가가 남을 원망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째야 돼? 절에 오셔야 돼요. 절에 오셔갖고 명상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불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불교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이 불행해지는 원인을 절에 와서 찾는 것이 불교 수행이라고 봐야 되고 그것이 생활불교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생활불교라니까 절에 가셔갖고 좌로 보름마다 절에 가시는 게 생활불교다. 그거는 생활불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항상 84,000 법문 안에서 자기 삶이 행복하는 쪽으로 수행을 해, 노력을 해야 그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불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는 항상 이런 말 하죠. 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성불하십시오 이러죠.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앞으로 앞에도 좀 오세요. 제가 외로워서 안 되겠어요. 내가 외로워서 안 되겠어요. 그 뒤에 다니니까.
자, 성불의 조건이 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불의 조건이 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절에 가면 성불한다. 성불의 조건을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냥 성불하세요. 이래. 깡패 보고도 성불하세요. 도둑놈 보고도 성불하세요. 물론 깡패가 성불하세요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깡패인데를 인지하고 안 하면 되는데 깡패들은 흥당 예 하고 콧방구 끼고 가요. 니나 잘해라. 맞지요? 우리가 전에 가서 성불하면 이게 굉장히 저는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성불해서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불하지 하고 성불이라는 말 속에서 자기의 행을 되돌아보고 고치면 되는데 안 고치죠? 그러면은 성불하기 전에 어떤 공부를 해야 성불에 접근할 수 있는가 제가 적어볼 테니까 보세요. 첫째는 뭐냐면은 인성도를 닦아야 돼. 첫째는 인성도예요. 인간부터 돼야 될까요? 내가 그래 스님들 보고 항상 이런 말 하죠. 스님, 큰 스님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전에 첫째는 뭐하러 와야 돼요? 성불 이전에 인간 되러 오셔야 돼요. 예. 전에 올 때마다 내가 과연 인간이 됐을까 안 됐을까 항상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소원성취에 매몰되가 그게 없잖아요. 그냥 소원성취 아니에요. 불교는 소원성취가 아니다. 왜? 부처님이 욕망을 버리려 했죠. 소원성취는 욕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원성취를 가능해요.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 하는 일에 창의가 생기는가? 그죠? 그거는 자기를 찾아서 자기를 완성시키면서 이루는 거잖아요. 그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스님, 예컨에 우리 아들 대학 가겠어요? 이러잖아. 그럼 스님이 사주 보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그런데 그런 분한테는 사주를 보면 안 돼요. 우리 아들 대학 가겠어요? 이러면 스님이라고 그래야지요. 현실적으로. 전교 1등 하나? 아니요, 스님. 몇 등 하면 반에서 뒤에서 한 5번째 가요. 대학 가기 좀 힘들어. 그런데 왜 그 사주를 봐요? 모든 거는 상식선에서 만족을 해야 되잖아. 타당해야 되잖아.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플라스틱 공장을 하는 사람이 왔어. 스님, 사주 봐주세요. 못 봐줘. 그 사람 봐주면 그분들 가정을 제가 파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플라스틱 공장을 하실 분들은 첫 번째 뭐부터 알아야 돼? 재료 단가부터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플라스틱 공장요? 예. 그럼 내 질문에 답 한번 내가 사주를 봐줄게. 내 사주 잘 봐. 첫째, 지금 두바이 일베리를 얼마 해야 하니까 몰라요. 두 번째, 중동에 전쟁을 해야 하네. 중동 정세가 어때 하니까 몰라요. 세 번째, 그럼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얼마야 하니까 몰라요. 이런 사람 사주 봐주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절에는 지혜를 배워와야 되는데 첫째는 지혜보다가 인성도 인간이 데려와야 돼요. 인간이 데려와. 두 번째는 천성도 삶의 이거를 쉽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치, 도리. 삶의 이치와 도리를 절에 가서 배워야 돼요. 첫째 인간이 돼야 되고 인간 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부처님이 인간 되라 했지 언제 성불하라 했습니까? 맞죠? 뭐 인간이 되로 절에 오셔야지. 성불은요 아라한도 성불을 못해요. 금강경에 보면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정지에 가도요 수어급을 수행해야 부처가 된다 했어요. 근데 절에 몇 번 왔다고 성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성도부터 인간부터 되고 인간의 삶의 이치와 도리를 알아야 돼. 진짜 알아야 돼. 그 자주 절에 오셔갖고 스님들하고 토론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스님들이 법문할 때는 끊임없이 신도분들은 질문을 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하면 스님들이 뭡니까? 스님들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보편 타당성을 불교는 가져야 돼요. 내가 뭐 해라 이러잖아. 그거는요 독단이고 그게 바로 아집이고 그게 바로 법집이에요. 어느 절에 가니까 뭐만 해라. 그거 뭐다고? 그 스님의 법집이. 자 어느 절에 가니까 뭐만 해라. 이거 하면 좋다 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잘 들어봐요.
어느 절에 가니까 매일 물병만 해라. 물병 해라. 그러면 물병이 확 복을 준다 했어. 매일 물병을 해라. 집에서 물병만 해라. 물병 던지고 갖고 놀면서 막 매일 물병 해라 했어.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스님의 아집이에요. 아직 독단에 나오잖아. 아니 84,000 법문을 해주고 인간대라 뭐대라고 자꾸 스님이 토론해주고 이끌어주고 안 하고 오로지 뭡니까? 물질만 해라는 거야. 물병만 해라. 물병.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집이에요. 독단이에요. 근데 또 물병이 뭐가 돼요? 법집이 되죠. 그래서 불교는 뭐냐면은 아집을 내가 없다. 아공을 만들고 법집을 법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독단. 근데 대부분 어디 가면 뭐만 해라 하죠. 독단이 그 불교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불교는 뭡니까? 인간의 이성을 확장시키고 이성을 개발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겨요? 마만야가 생겨요. 그리고 그래 안 하잖아요. 뭐 해라. 저가 우리 백양암 불자님들한테 저가 뭐 해라. 물병해라. 물통해라.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네? 진짜 그거를 경계해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인성도하고 천성도를 했죠. 그런데 요거는 인성도와 천성도는 엄격히 말하면 도교와 유교 사상.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성도와 천성도는 엄격히 말하면 도교와 유교 사상. 그러면 중국에 보면은 대단히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죠. 단적으로 담경, 육조 담경을 쓴 해능선사분은 이미 스님 되기 전에 인성도와 천성도를 완성했어요. 그러면 자, 또 질문해보자. 스님들이 극히 인간적이어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스님이 극히 인간적이어야 돼요. 스님들이 도리를 많이 알아야 돼. 그럼 스님들이 인간적이지 않고 도리를 모르면 스님하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부처님이 어떻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인성도와 천성도가 갖춰지지 않으면서 부처가 어떻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누구냐? 가장 두려운 게 첫째는 제 양심이에요. 가장 두려운 게 제 양심. 두 번째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네, 우리 신도분들이에요. 백양암 신도분들이 가장 두려워요. 그분들이 저기 대스승이에요. 대스승. 양심과 신도분들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하죠. 전에 누가 그러더래요. 그 스님 복남이 얼마 안 됐대. 어리대. 그런데 80나는 보살을 보고 그 보살님 어머니 연배를 훨씬 할머니 연배신 보고 보살 이러더래. 그거는 스님이기 전에 호로새끼입니다. 맞죠? 왜? 저는 백양암 신도분에게 머리를 숙이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스님이 신도분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섬겨야 되죠. 안 맞아요? 제가 공부를 잘못 가르쳐 드린 것 같아. 보세요. 자, 요거 이제 제가 이게 뭐냐면은 대방강굴 환경 보현 행원품입니다. 왜 스님들이 전에 오는 신도분들을 섬겨야 되느냐? 섬긴다는 건 뭡니까? 몸과 마음으로 존중하고 몸으로 예를 표하는 것을 섬김이라 합니다. 읽어드릴게. 모든 중생들을 누가 하냐면 이건 스님들이에요. 모든 중생들을 내가 다 따라주어서 각가지로 섬기고 각가지로 공양하기를. 이때 공양은 모신다는 뜻인데 스승과 알아내게처럼 하고 내지 부처님께나 다름없이 하여. 자, 그러면 스님들이 저는 신도분을 섬기라고 나왔죠. 부처가 섬기라 했어요? 아니죠. 부처는 섬기면 안 돼요. 부처는 공경하고 존중함이지 부처를 숭배하거나 섬기면 안 돼요. 부처님이 자기를 섬기라고 부처됐습니까? 아니에요.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려고. 구제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부처님부터 고통받는 중생들을 품어야 되겠죠. 그러려고 부처된. 섬기면 안 돼요. 근데 스님들은 고통받는 중생을 섬기라고 해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봐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아직까지 요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사시불공 청사에 나와요. 전례를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전례를 3, 40년 다니도 사시불공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다녀요. 그분들이 마하반야를 외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시불공 내용도 모르고 전례를 몇십 년 다녔으니까. 이것도 백양 오시기 전에 대부분 그랬죠. 내용 몰랐잖아. 사시가 뭔지 뭐 사시불공 뭐고 이러면 부처님 밥 먹는 시간 아닙니까? 부처님 입이 있어요, 밥을 먹게. 상에는 입이 있지만 그 뜻이 아니죠. 그래서 사시불공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제 사시불공 내용이에요. 병든이에게는 좋은 의사가 되고 누가요? 부처님. 그럼 누가요? 부처님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해야 돼요? 스님들이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자, 어느 집에 전에 다니는 불자님의 그 자제분이 정신적으로 안 좋아. 근데 정신과 가도 그 원인을 몰라. 근데 신병이야. 그럼 스님들이 어째야 돼요? 고치라고 나오잖아, 스님들이. 근데 스님들은, 대부분 스님들은 뭐 잘 안 고치시는 분들 많지요? 고쳐야 돼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병든 이에게는 좋은 의사가 되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며, 이게 뭡니까? 삶의 지표가 흔들리는 사람 있잖아. 삶의 지표가 흔들리는 사람. 그럼 삶의 지표가 흔들리는 사람을 도우려면은 중생구제를 하려면 스님들이 세상을 알아야 됩니까? 부처를 알아야 됩니까? 네? 그렇죠.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요, 위대한 분이죠. 세상사에 모르는 게 없었잖아, 부처님은. 100% 아셨어요. 네. 캄캄한 밤에는 빛이 되고, 뭐가 캄캄해요? 내면이 너무 뭡니까? 화도 나고, 욕심도 있고 이래갖고 뭡니까? 캄캄하지요. 우리가 화가 나면은 뭐가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생각 안 나잖아요.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가르쳐줄까요? 에? 오늘 가르쳐줄게요. 남편을 캄캄하게 만들어야 돼. 마음이 캄캄하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남편한테 욕을 하면 안 돼. 약을 올려야 돼. 약을 시커 올리면 남편이 화가 나고 막 이러면서 아내한테 막 말하잖아요. 화가 나가고 막 할 때 아내는 마반야를 외치면 정신을 탁 차리고 남편이 내한테 나쁘게 말한 거면 기억을 탁.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탁 내려갔을 때 당신 한번 일어나 봐라. 내 당신 말하니까 들어보면 기가 찬데 내가 안아놓고 밥 해주고 내가 자기한테 그거밖에 안 되나 하고 단점을 하나 따지 마요. 남편 바로 꿀앉아요. 그래서 여기서 캄캄한 밤에는 빛이 난다. 즉 마음이 무명, 어리석음에 가린 자는 항상 저리 와서요. 스님과 대화를 통해 마음의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가난한 이에게는 묻혀있는 보배를 가난한 이에게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방법을 스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사시불공의 주제입니다. 즉 의제병고 위장량이 의실도자 시기정로 어암야중 위작강명 어빈궁자 영득복장 보살 여시 평등요의 중생을 어째요? 평등하게 이루도록 했죠. 여기 보면 평등이잖아. 그래서 촛발을 큰등 작은등 닮으면 안 돼요. 나오잖아. 경전에 중생을 섬기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드릴게. 근데 여기 보면 경전에 문제가 좀 있어. 보살이라 하지 말고 스님은 일어났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살이라 해놨으니까 스님들이 자기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야. 스님들이 중생을 섬겨야 돼요. 백양명은 가족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 안 하는데 나가면 누가 좋아해갖고 소원이 이루어지겠어. 맞지요? 그리고 우리 백양명은 가족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낍시다. 네. 박수 한번 안 치세요. 박수를 좀 안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살이라 했으니까 스님들하고 관계없이 여겨요. 그래서 저는요 대방강골 환경보존행품이 최고의 경전으로 봐요. 또 한번 읽어드릴게. 스님은 이와 같이 온 중생들을 평등하게 다 이롭도록 하나니 그 까닭은 스님이 만일 중생을 잘 따라주면 곧 모든 부처님을 순종하고 공양하는 것이 되고 중생을 존중함이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이 된다 했죠.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스님들이 앞장서 갖고요 고통받는 분들을 섬기고 존중하고요 머리 숙여 머리 조아려야 돼요.
근데 요즘 머리 좋아해야 안 좋아합니까? 저거 우리 전에 백예감 가족들 보고 형님, 누님, 형수님 하니까 스님이 와, 뭐라더라, 사회말을 쓰고 이래. 스님을 쓰고 사회말을 써야 돼요. 가장 친근한 분이 누가 돼야 돼요? 스님이 돼야 돼요. 예? 진짜 안아주고 친근하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초발날요 등을 달아요. 달고 이래 보면요 스님 미리 등 달아주세요 하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래 보면 제가 행패를 알잖아요. 보면 제가 그래요. 등값 주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부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맞죠? 고통받는 중생을 도우려고 태어났지. 자기가 숭배받고 대접받고 촛발날 큰 등 달아먹으려고 태어났어요? 내가 혹시 이런 말 했어. 그래도 모르니까 만약에 부처님이 단상에서 내려오셔갖고 촛발날 등값을 수금해가면 큰 복을 줄 수 있으니까 그때는 큰 등 달아도 돼. 근데 결국은 내 주먹이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평등하게 대하라 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중생을 잘 따라주면 곧 모든 부처님을 순종하고 공양하는 것이 되고 중생을 존중하고 받들어야 했죠. 누가요? 스님들이 중생을 존중하고 받들어야 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백예감 가족을 존중하고 안 받들고 누구를 받들어요? 곧 부처님을 존중하고 받드는 것이 되며 중생을 기쁘게 하면 곧 모든 부처님을 기쁘게 받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부처님이 왜 깨달았어요? 깨달음의 뿌리는 중생이 돼. 어떤 중생? 깨달음의 뿌리는 고해 중생이다. 즉 뭡니까? 고통받는 중생이 없었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요. 절이라는 것은요. 힘들고 가난한 분이 절에 오셔야 돼. 그런데 유명한 스님이나 유명한 큰 사찰에는 가난한 분들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서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외치는 게 뭐냐면은 종교복지예요. 종교복지. 이 종교복지는 누구를 대상이냐면은 솔직히 이런 분 있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효를 다 하고 싶어요. 근데 49지에 비용이 없어요. 그죠? 그럼 어찌해야 돼요? 스님이 그 마음을 읽고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참된 중이 되고 있다. 내가 그냥 마음으로 모셔줄게. 그 49지 모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안 그러지요. 그럼 이렇게 힘든 종교복지는 누가 앞장서야 돼요? 소위 말하는 큰 스님들이 앞장서야 되는데 그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스님들이 신도분들이 절을 지을 때 시주하고 뭐 할 때 시주하는 거 굉장히 무섭게 생각해야 돼. 굉장히 무서워요. 예. 과연 내가 부처님 뜻을 바르게 갖고 있는가 자기한테 반문하고 굉장히 무섭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절에서 뭐 한다 했는데 그것도 저거 어쩐다면은 저거 그랬잖아요. 대수술 제가 몽창 할라 했는데 그래도 신도분들이 섭섭하게 싶어갖고 대표를 세워갖고 그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못하면 어찌 됩니까? 100만원 정도 시주를 받으면 충분한데 1000, 2000 받으면 이미 저가 도둑놈이죠. 안 그래요? 이미 저가 도둑놈이에요. 과하게 받아야기 때문에. 그러면 법당에 도울 자격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무서운 게요. 양심이고 두 번째가 신도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복지는요 항상 해야 돼요. 근데 스님들이 앞장서가 종교복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종교복지할 스님들 많습니다. 자기와 같이 공부하는 도반 스님들도요 하시나 그래. 근데 너무 의식이 절에 다니는 분들의 의식이 너무 고여 있어요. 예? 또 이럽니다. 절에 가면 뭐하노? 우리가 절에 오시면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볼 수 있잖아요.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절에 오신 만큼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그 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도반 스님들도 내가 같이 항상 공부를 하고 토론하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루고 싶은데 신도분들이 왜? 우리 선배들이 잘못했잖아요. 무늬만 스님 많지요? 알지요? 무늬만 스님이야. 근데 그거 누가 그래 만든지 압니까? 물론 스님들도 잘못이 있지만은 신도분들이 그래 만든 거예요. 저리 가서 스님한테 건강경 읽어가 스님 이게 뭔데 좀 가르쳐 주세요. 주세요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스님한테 말하면 큰일 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얼마든지 스님을 괴롭히고요. 자극하고 해야 스님들이 공부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일성도와 천성도를 했어요. 그 다음이 이제 불교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고수들은요. 출가하기 전에 이미 인품을 거의 완성. 중국의 유명한 스님들은 출가하기 전에 이미 인품이 거의
완성이 돼.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성도 이제 불교입니다. 성문성도. 근데 제가 성문성은 많이 했죠. 시험 한번 칠까요? 그 제가 이제 강행기 백양암 핸드폰에 백양암 TV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반복하세요. 반복해 공부하세요. 이제 요 강행기 이제는 여기 나올 거니까 반복해갖고 공부하시면 돼요. 성문성도가 뭐냐면은 이제 아까 인성도, 천성도를 완성했지요. 예. 근데 우리가 이거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몸에 그냥 전체가 빼여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사성제, 팔정도. 사성제가 뭡니까? 아셔야 돼요. 고, 진, 열. 삶이 뭡니까? 고예요. 태어난 자체가 고예요. 항상 고도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 괴로울 때는 괴로운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 주인공이 나를 잡고 다니면서 괴로운 원인을 만들었죠. 근데 그 괴로움의 원인이, 고통의 원인은 대부분 뭐가 부족해서 오가요? 마하바냐. 대지혜가 부족해서 고가 오는 거예요. 고는 지혜가 부족해서 온다. 그러면 그래갖고 뭡니까? 고지, 고와 고의 원인이 쌓이지. 그런데 멸하는 방법이 있어. 고통을 멸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멸하면 돼요? 대지혜만 있으면 고통이 멸해져요. 고통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서 의식을 하고 마지막에 불공을 올리고 마지막에 뭐합니까? 반야신경 하지요. 반야신경을 왜 하느냐? 내가 오늘 절에 가서 얼마나 많은 마하바냐 대지혜를 배웠는가를 점검하는. 종성아, 동생이 오늘 강의를 듣고 집에 가면서 오늘 내가 절에서 와서 어떤 본문에서 내가 감동을 받고 죽을 때 내가 저 감동받은 것을 노자돈으로 써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가. 그죠? 그럼 절에 오는 날짜만큼 마하바냐가 쌓이죠.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나서 그러고 다음 생에 태어나 그러고 그것이 쌓여야 아라한 경지 가고 그것이 쌓여야 세세생생 억급을 가야 부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에 오면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인간대로. 내도 오늘 절에 왔다가 가면은 인간이 좀 더 성숙된 인간이 됐구나. 항상 그걸 자기 보세요. 저도 반성 많이 해요. 전들요. 왜냐하면 여기서 강의를 하잖아요. 저도 반성 매일 반성해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은 만큼 변해야 돼요. 승납이라 그래. 스님이 된 나이. 승납이 높을수록 어째가 돼요? 애기가 돼야 돼요. 내가 항상 그러죠. 큰 스님이란 호칭을 들으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바로 그게 뭡니까? 아집이잖아요. 그게 법집이에요. 아공과 법공의 미배예요. 그러니까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도요. 연세가 더 묻혀야 돼요. 자식이 엄마 이래자면 아이고야 알았어 하고 해야 돼. 근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애기가 돼야 돼요. 내가 가서 이런 말 했지. 3살 나는 애기하고 80살 나는 할머니하고 말을 까요. 안 그러세요? 손주가 어쩐다면 3살 나는 80살 나는 할머니 보고 할머니 일봉하면 뛰자 이러죠. 한번 싸우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80대면은 3살 나는 애기하고 의식이 지능이 같아야 세상이 행복하다는. 저희 어머니도 저 말 안 들어가고 빨리 돌아가요. 네? 근데 저도 저를 봐요. 니도 그럴 거 같은데 아마 그럴 확률이 좀 커요. 근데도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적을 것 같아요. 저는 100입니다. 저는 안 그럽니다 하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진멸도, 팔정도 알죠? 정자가 8개.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정명, 그러면 고통을 주는 원인 중에 바른 삶은 안 사는 사람 있잖아, 왜? 예? 그래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라고 정명이 있어요. 근데 요즘 옛날에 욕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 좀 여기 밝히는. 그래서 제가 요즘 욕을 잘 안 하죠. 정어가 있어요. 바른 말 해라. 바른 말 써라. 그러니까 요즘 제가 욕을 잘 안.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도 이야기할게.
스님들이 사성계 8정도를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막 수계받고, 목이 힘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게 없어져 버려요. 근데 뭐 그게 아니더라고요. 평생을 가슴에 묵고 살아야 될 기초교육.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그 인터넷 들어가 8정도 공부해보세요. 숙제입니다. 8정도. 숙제입니다. 8정도. 들어가는 김에 사성계도 한번 들어가세요. 그 사성계 8정도를 공부를 해보세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뭔가 모르게 변해요. 그 사람들이 저 만나면 놀란다니까요. 표준어를 너무 잘 쓰니까요. 옛날엔 전부 다 그거 했어요. 오지금 저희 어머니가 보따리에서 도망을 가시려 하더라고. 하도 잘하니까. 그 다음에 성문성도.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영각성. 그대로 보셨어요. 영각. 그런데 불교에서는 인간이 왜 태어날까요? 태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선이 왜냐면 엄마 아빠가 결혼했으니까 제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 사람은 불자가 아니야. 쟤네 온 적이 없는 분이야. 자, 그럼 앞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성문성도에서 스님 부처님께서 세상을 향해 불자님들을 향해서 중생들을 향해서 외친 게 뭐라 했습니까? 고. 그죠? 사성제부터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중생들에게. 고. 삶은 뭡니까? 고. 그러면은, 자, 이 쭉 가다가 12단계 가면은 생, 노, 노사. 요 죽음이 나오죠. 태어나고, 늙고, 태어나고, 늙고 죽는다.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왜 태어나고 제가 이야기 많이 드렸습니다. 그 오늘부터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 그러면 이제 기억을 해요. 전에는 그냥 가요. 왜? 무명이에요. 밝지 않은 어리석음, 무지. 불교에서 말하면 왜 태어나요? 아공과 법공. 아공과 법공을 모름을 불교에서는 무명이라 그래요. 그 어리석어서 몰라서 태어나. 아시죠? 인간은 왜 태어나노? 하면은 무명이 원인이 되어서 태어나서 고통받고 늙고 슬슬이 죽어간다. 그 때문에 무명이 원인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무명을 깨물이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에 와야 하나요? 안 옵니다. 근데 뭐랍니까? 미륵이 왔다고 난리지요. 또 보면 미륵이 아무리 위대해도 부처님보다 위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숭배하는 게 뭐하냐면은 존중하고 공경해야 돼요. 또 인류의 대스승으로서도 공경하죠. 숭배를 하면. 불교는 부처가 교주지만은 부처가 말씀하신 것을 공부하고 행하는 거지요. 근데 행하지 않고 부처가 말씀하신 것을 공부하고 행하지 않고 무조건 부처님 복 주십시오 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은 부처님은 무속이라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맹목적으로 광신자예요. 무속이 아니고 광신자예요. 그러면은 이제 무명, 행, 이게 식, 명세, 촉, 예, 유 이래가요. 이게 12개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단계는 뭡니까? 무명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절에 오면은 절에 와서 자꾸 수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무명을 완전 아시고 태어나지 않으면 뭘 한다? 성불이라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갔어요? 요 단계까지 갔어요? 무명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최소한 절에 오시면은 무명이 뭔가는 알고 가셔야 되는데 무명이 뭔지 몰라요. 왜? 물통 외운다고 물통. 예? 이거 물통 때문에 무명이 뭔지 모르고 예? 그냥 시들어가잖아요. 이 좋은 진리를 만났을 때 자기가 누군지 0.01이라도 보고 가면 되는데. 내 전에 이런 말 했죠. 절에 가시면 뭐 하라 그래? 하심하라지 하심. 하심하십시오. 이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심을 합니까? 이래. 내리놓으래. 뭐를 내리나?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이따 이제 질문할 겁니다. 물만. 자, 내리나. 종성아, 뭐를 내리놓을래? 마음을 내리놓잖아. 종성아,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마음을 알고 내리놔야 되잖아. 근데 마음도 안 가르쳐 주면서 그냥 옆집에 아저씨가 내리놔라니까 뒷집에 아저씨도 내리놔라고 앞집에 아저씨도 내리놔래. 1층에 아저씨도 내리놓으라고 3층에 아저씨도 내리놓으라고 5층에 아저씨도 내리놓으라고 옥탑방에 자는 아저씨도 내리놓으래. 마음을. 정말 들으니까 황당해요 안 해요? 황당하잖아요. 마음도 안 가르쳐 주고 내리놓으래. 그러면은 자
자기 자신이 욕심이 많다고 알았어.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잖아.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 자기 자신을 아는 만큼 내려놓을 수 있어. 근데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해야 되는데 불교에서 뭐가 있다고? 뭐하래? 알 필요가 없이 그냥 내려놔래. 미친놈들 아니에요? 알고 내려놔야 되잖아. 근데 그냥 내려놔. 뭘 내려놔? 그러니까 뭐지? 공부가 알고 버려야죠.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까를 알지 못하고 10년을 앉아있어도 소는 소지 소가 사는데요. 예. 맞지요? 근데 우리 소새끼는 하면 안 되죠. 그 욕하지 말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우리도 또 욕하지 마죠. 개, 얘가 욕 마이죠. 그럼 또 그 욕하지 말고 뭐를 만들었어요? 강아지. 참 이 언어가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그러니까 아는 만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수행은 뭡니까? 일단 전에 오실 때요. 자주 와야 돼. 오는 만큼 자기를 알잖아요. 절하면서 어째야 돼요? 부처님을 숭배하려고 절하지 말고 복 받으려고 절하지 마라.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려고 절. 그럼 예를 들어 3,000배를 했어. 3,000배를 1년에 2번, 3번 하면 3,000배를 한 만큼 행이 변해야죠. 맞죠? 변해야 돼요. 3,000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요. 아집이라는 것이 1도 없어야 돼요. 누가 가다가 아줌마 뭐하노? 이래도요. 또는 아줌마하고 한 소리를 해도요. 우리는 보살님 하지만 다른 사람 아줌마 하잖아. 맞지요? 요걸 해도 어째야 돼요? 그냥 자기 길을 가야 돼요. 3,000배 1년에 몇 번 한 사람 절복이라고 비싼 거 입고 다니면 안 돼요. 3,000배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지요? 수수해야 돼요. 있는 듯 없는 듯 3,000배 수행을 깊게 한 사람은요.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요.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의 무명을 없애려면은 무명은 즉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잖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나의 무명을 없애려면은 내 자신을 철저히 알아요. 예를 들자면 시집 형제간에 싸움을 했어. 그럼 어째야 돼요? 우리는 마음 빼고는 전부 다 바뀌죠. 몸도 바뀝니다. 싸움을 했어. 그럼 어째야 돼요? 너가 무엇이 저분들을 존중함에 있어서 부정함이 너 분명히 있었어. 뭐야? 하고 자기 자신 물어보는 거예요. 예? 물어보면 안 되면 저리 오죠. 저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어제 안에 이런 분이 한 분 오셨었어요. 우리 집 다니는 분인데 저보고 이런 말 하더라고. 내 아들이 스님 이런데 지금도 이런데 근데 그러니까 어릴 때 말을 안 듣더래요. 어릴 때 한 4살, 5살 쭉 이래갖고 초등학교 때까지 말을 안 듣더래요. 그래서 어느 절에 가서 지극정성했대요. 기도.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누나가 지극정성 기도한 만큼 자식을 사랑이 배고파서 엄마한테 관심을 끌려고 그런 아기를 집에 두고 절에 가서 기도했대요. 바로 그게 미친 짓이라. 저 말 안 맞아요? 누나 그때 기도는 아기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품어주고 했는데 그 시간이 다 절에 가. 그래서 누나 자식이 그렇게 힘든다. 자식이 누나의 잘못된 종교 때문에 자식이 피해자다. 그러니까 저보고 스님 맞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 스님 같은 스님을 만났으면 굉장히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스님도 어째야 돼요? 저는 우리 신도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가 다 하셔야 돼요. 솔직히 다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 그러잖아요. 죄를 지내도 스님 제시해 주세요 하고 이러면 뭐야? 그 스님하고 그 집이 어떻게 사는가 다 섬세하게 들어야 돼요. 예? 어느 행편이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다 들어야 돼. 근데 그걸 들어야 안 들어. 예? 다 들어야 돼. 숟가락 몇 개니까 다 알아야 돼. 그러면 가난한 분들이 제비를 많이 주면 어째야 돼요? 스님들이요. 아파야 되고 제비를 내드려야 돼요. 근데 그래 안 하잖아. 그래서 종성아 이제 알겠지? 그런데 마음이란 건 뭐라 했어요? 마음은 우리는 대부분 왜 아파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기억 때문에 아프잖아. 그래서 기억을 마음이란 우린 지금을 삽니까? 과거를 갖고 와서 지금 나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과거를 갖고 와서 지금의 나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지금 변하면 되는데 안 변하지요. 왜? 과거의 한 때문에. 처음 다 한만 있어. 무지가 있고. 그럼 어떤 기억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기억이에요? 어제 비가 왔다. 사실적 그다음에
감정적. 어제 비가 왔다? 너무 비 온 거와 쓸쓸함이 합쳐져 갖고 자기의 기억이 되고 자기의 마음이 되는. 그렇죠?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다. 욕한 건 사실이고 욕을 듣고 나니까 기분이 더러웠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아시죠? 그 예를 들자면 저리 오셨어. 내가 누구 때문에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욕을 얻어먹어. 그럼 저리 오면 저를 탁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뭡니까? 야, 전생에 저 사람이 길 갈 때 내가 욕을 했구나. 참 너 빚 안 돼 갚았다. 행복해.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 그럼 반대로 감정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동물.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마음은 기억이다. 그리고 나쁜 기억을 어찌해야 돼요? 자꾸 떨어뜨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말 하죠. 자, A가 B 때문에 속이 상해. A가 B 때문에 속이 상해. 이 원인이고 나야. A가 B 때문에 속이 상해.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속이 상해. 10년간 상했어. 근데 B는 그때 이후 기억이 없어. 그러면 이 A는 B 때문에 10년간 그래서 불교는 뭐라 그래? 알아차리면 또 뭡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살아. 지금 이 순간을 살았더라면 A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았더라면 B 때문에 아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대부분 그렇잖아요. 죽은 시어머니는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자기 가슴에 시어머니가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매일 100살을 닦고 2년 하죠. 그런데 옛날에 그런 할머니들이 전에는 엄청 신이 다녔다고. 그때 왜 그 한을 못 풀었을까? 이런 강의를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뭡니까? 욕망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절이란 것은 소원을 비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내 마음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 하는 일이 안 될까를 찾으러 오는 곳이다. 그래서 정신이 참 좋죠. 앉아갖고 물병 안 하니. 물병이 복조야. 보가 성문성도. 그 다음에 영각성도. 제가 살아생전에 극락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할 건데. 이제 인성도, 천성도, 성문성도, 영각성 12연기까지 했죠. 다음에 이제 대성보살성도, 그 다음에 일불성. 우리 법화경 사경하죠? 알죠? 하는 곳 알죠? 그러면 법화경을 사경할 수 있는 자격을 금방 제가 설명한 거예요. 자, 1번이 뭡니까? 인성도, 천성도, 성문, 영각, 대성보살, 일불성. 이게 법화잖아. 그럼 이 단계를 거쳐갖고 와야 사경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좀 그렇죠? 씁쓸하죠? 기초교례도 모르면서 사경하면 안 된답니다. 그치? 범죄이에요. 저는 그래 봐요. 스님들은 자기 고유의 종교 철학과 사상이 있어야 돼요. 3층에서 그런다고 지가 해? 1층에서 그런다고 지가 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살아생전에 극락가는 문이 있어. 한번 가볼까요? 네? 갑시다. 우리는 막 우리라도 막 가는. 첫째, 극락문이 있어. 요 세 개를 통과하면 극락. 그렇잖아요. 스님은 뭐로 스님을 해야 돼요? 팔만대장경을 스님으로 하기 이전에 양심으로 스님해야. 그렇죠? 양심으로 스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내가 이런 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 어떤 사람이 지는 잘못 안 했다고 막 하면서 뭘 하냐면은 하늘은 알고 땅은 안다는데 뭐만 뺐어? 지 양심만 싹 뺀 거야. 그럼 양심이 구린 거예요. 그런데 내 양심은 안다고 강력하게 나오면 그 사람 진짜 바른 분이에요. 그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은 알고 땅은 안다 그러죠. 근데 지 양심은 어쩐다? 빼버려요. 천국을 가도 극락을 가도 양심의 문을 반드시 빠져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천국을 가도 더더욱이 양심의 문을 빠져나가야 돼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양심이 깃털보다 가볍게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양심이 군인도 몇 앉아갖고 뭐 부처가 뜨고 뭐 사기꾼 아닙니까 그거. 그 다음에 뭐냐면 남을 판히 돕는 이타행의 문을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자리에 자기 있잖아요. 자기를 치는 인간으로 만드는 문, 자리행의 문, 자리를 이익되게 하는 문을 통과해야, 요 세 개를 통과해야 극락을 가요. 그럼 자, 불교는 극락을 갑니까?
극락을 안 갑니까? 불교는 극락을 안 가요. 여여해요. 여여가 뭡니까? 그냥 양심 이걸 다 통과해도 그냥 고요할. 그래서 우리가 뭐 극락 간다고 종입해 해놓고 뭐 하지요. 그러면 스님 왜? 그러면 여여하면 극락이라 하면 되지. 왜 종입회를 했노? 왠지 알아요? 안 믿어. 그때는 사람들이 좀 교육 수준이 많이 낮으셨잖아. 옛날에 어른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장엄할 수밖에 없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알아요. 왜 저 종이배 타고 가지? 이화에 가는 거 금배를 만들어가 보내주면 안 될까? 그런 의심도 해봐야 되잖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종교의식은요 생각해볼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 세 개만 통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합시다. 오늘 마칩니다. 행복하세요. 다음 시간은 나머지 합니다. 아니, 오늘 내용이 괜찮았어요?